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삐 달려온 한 주를 뒤로하고 이 시간 예배 앞으로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안에 무력감이, 그리고 연약함이, 어둠이 우리를 주장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기보단 좁은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봤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여전히 그 자리에서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행복 모임을 통해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러셨듯 우리가 지쳐 쓰러진 자들에게 다가가 서로의 곁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마음 담아 예배하게 하여 주세요. 마음 담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세요.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교회다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곳에 와주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구빈건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울림이 있게 하여 주세요.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배준희 목장 나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차렷 경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쓰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친구들이 11시까지 연습했습니다. 이걸 11시까지 연습한 거라고. 이 모든 건 다 컨셉입니다. 1부 때도 똑같이 했습니다. 야, 그 빼문 부분 그 부분 그대로 컨셉이라니까. 내가 처음에 실수한 줄 알았어. 3부 보니까 컨셉이야 이게. 요엘이가 그 노래 못하겠어? 진짜 찬양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은혜 된다. 제일 지금까지 내가 볼 때 특송한 중에 제일 많이 사진기를 갖대더라고. 네. 그래, 좋습니다. 자, 오늘 먼저 그 수료증을 2부 때 줘야 되는데 2부 때 준비가 안 돼서 3부 때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좀 수료증 먼저 주고 하겠습니다. 자, 수료증 나오세요. 누구냐면 우리 결혼하실 언니 오빠야입니다. 김광수 형제님, 그 다음에 박현송 형제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오늘 청소년부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힘들죠? 예. 자, 우리 앞으로 오세요. 수료정서 김광수. 위 사람은 교회 세가지고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면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9월 17일 사랑의고평에 담임 목사 구민관.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료정서 박현송.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도우미는 목자인 하정욱 집사님하고 한민지 집사님이 하셨습니다. 사진도 드려야 됩니다. 이제 하는 거니까 축복송도 해주죠. 그리고 축복송, 여자비 축복송 할 거니까 이 축복송도 해주고, 또 오늘 생일, 내일 나중에 예에 맞춰 안 해주고, 이왕 한 거, 이왕 별론, 오늘 이번 주 생일, 축복송 준비되지? 예. 잠시, 아직 멀었어. 그리고 들어가지 말고 딱, 예. 그 다음에 오늘 생일, 군대 갈 사람, 제대한 사람, 휴가 나온 사람, 1학기 동안 교회 안 오다가 오랜만에 교회 온 사람. 자, 노영우 어딘데? 예배 시간 장난치지 마. 죽는다. 노영우 어디 있는데? 손 들어봐라. 노영우 금요기도 계속 오고 했는데. 자, 오세요. 일어나 오세요. 노영우. 자, 또 휴가 나왔습니다. 11월달 제대하거든. 잘 보라고. 자, 또 이번 주 생일. 전재호. 누구? 전재호. 전재호? 일어나 전재호. 전재호 생일이었구나. 그랬다. 케이크 가져오서 케이크 오늘 바로 생일 축하부터 하고 가자. 형우는 휴가 나왔으니까 재호 케이크 준비됐나? 목자 누구? 재호 미워하나? 자,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계속해서 이제 들어가시고 우리 형우하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형우 그래. 잘 마치고 또 제대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전재호는 경태기와 함께 대구대학을 복음의 폭탄으로 폭파시키도록 하고. 좋습니다. 자, 행복모임 3주차인데요. 기도하면서 베스트 작정 잘 하시기 바랍니다. 베스트 작정 한 명 한 친구들은 내가 친구 하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친구가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친구를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3명 이상으로 늘려주세요. 아시겠죠? 나는 한 명밖에 이번에 전도 안 할 거야. 이런 강박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은 회심을 하고 최소한 내가 이번 가을에 3명을 섬기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 날 교회 청소합니다. 이거 할 때 특별히 어울림 학교 하거나 이런 분들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어울림 학교도 안 하고 또 힘은 있고 또 이렇게 주님을 위해 땀 흘리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친구들만 좀 나와주면 고맙겠습니다. 청소를 언제 하노? 10시 안에. 그럼 점심은 사줍니다. 점심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은 나오셔서 같이. 그까지 아니고. 자, 그 다음 행복 모임을 위한 특별 기도회 하는데, 우리 이번에 강사 목사님은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훈현 목사님 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선검하겠습니다. 그다음 학습 세례 입교 문답. 학습 세례 학습 받아야 될 사람 학습 대상자 학습 없나? 학습 없어? 학습 근태 세례 받았나? 안 받을 거라고? 예주이 네가 손들어. 네 받았다 이 사람아. 근태 또 학습 누구 있노? 세례 없어? 네. 하여튼 학습 세례 입교 문답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요 전도대는 여러분들은 안 해도 되고요. 커피 트럭 갑니다. 화요일하고 수요일 커피 트럭. 트럭 누가 몰고 가지? 하여튼 커피 트럭 갑니다. 계속 영광이가 내 찍으려고. 그 다음에 사진 제출. 이건 안 해도 됩니다. 성교 카페. 그 다음에 가정예배. 오늘 오병이어는 박규영 집사님 여러분 지난번에 아내가 소천하셔서 위로해 줬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거기 큰아드님 맞죠? 그 친구 따뜻하게 형 오빠 잘해주기 바랍니다. 잘생겼지? 시연이가 그 다음에 출산. 지금 누구? 윤호 동생 은호, 이재무, 유미영, 그 다음에 김노아, 다나 동생 노아. 이 둘째입니다. 다 둘째고 지예림은 첫째인데 다음 주 온답니다. 혹시 아직 선물 준비 안 하신 선물 준비하고 주시고. 이 교회 보니까 맨날 애 낳아가지고 그래 선물만 하고 내지 뭐 하는 거냐 그런 친구들은 빨리 결혼해서 알을 낳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갑자기 싸늘해지네 분위기가. 선물 준비한다고 지친 분들은 자기가 아기를 낳아서 선물을 받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번 한 주간 찾지 마세요. 우리 고신총회 때문에 갑니다. 그 다음에 10월 3일 날 경북 중부노회의 체육대회 목사 장로 부부 친선 체육대회 이건가? 이게 목사 장로 부부가 아닐 텐데 이게 조금 잘못 나간 것 같은데 이건 나중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전교인 체육대회 알겠죠? 그러니까 전교인 체육대회 및 전교회 체육대회 및 목사장 여기 구웅도 목사입니다. 구웅 목사님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그 친구들 피터 박사하고 그 다음에 찬양 준비하는 친구들 있죠.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가서 사람 굽히는 게 얼마나 복된 교회인지를 보여주겠습니다. 필독스 팀 켈러의 일과 영성 꼭 사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렸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로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 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소동하여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네. 지금 한국 교회는 굉장히 위기에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냥 침몰해가는 느낌이 듭니다. 뭐 정치라는 건 실종해서 뭐 야당 대표가 지금 금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막 자해하고 소동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몇십 년 전부터 이제 한 20년 전부터 이제는 극한 대립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치만 그런 게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이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면서 지금 사회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오히려 경제적으로 그 GNP는 GDP는 높아졌는데 문제는 GNP, GDP가 높지 실제로 사람들이 느끼는 건 굉장히 가난함을 느끼고 있고 또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일가족이 자살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심각한 것은 교육의 붕괴입니다. 지금 학교의 붕괴가 심각해서 선생님들이 스스로 자살을 해버리는 이게 정말 심각하거든요. 네.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는 게 아니라 자괴감 때문에 자살을 해버리는 일들이 그냥 도미노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교육이 무너졌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사회를 지탱하는 건 교육과 종교인데 교육이 무너지고 종교가 무너지면 그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이제는 쾌락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니까 어디 그 뉴스 이런 그 고발하는 기사에 보니까 그 클럽에 들어갔는데 클럽 가지 마라. 대학 가면 누가 가져도 가지 마라. 원수 내년에 1학년 되지. 근데 거기서 그냥 공공연하게 마약이 거래되고 그 마약으로 사람들이 그 좋지 않은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들이 이미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상.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세상이 되어서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그냥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고 함께 부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는 해도 아무렇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름답게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꾸며가고 있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것을. 그리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최근에 제가 어떤 영상물을 봤는데 거기는 보니까 동성이 사랑하는 것을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놨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모가 그걸 부끄러워하는 거를 이 조카가 아주 당당하게 드러내도록 해서 그것이 마지막 아름다운 엔딩으로 끝나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실 점점 무너져 갈 겁니다. 참 재밌는 건 돈은 많아져가고 다들 좋은 집에 사는데 한 개인의 인간성이 무너져 갑니다. 가족 공동체가 점점 무너져가고 이제 가정이 그냥 결혼을 했지만 그 결혼한 상태가 계속 유지해가는 게 쉽지 않은 계속 끊임없이 해체되고 깨지고 또 부서지고 또 깨어지고 또 깨지는 일들이 점점 많아져가고 있고 사회, 문화, 정치, 교육, 종교 걷잡을 수 없이 세상이 침몰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왜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존재해야 될까요? 우리 일요일마다 한 번씩 이 험한 세상에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일요일마다 한 번씩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래서 건건히 믿음을 지키다가 죽으면 천국 오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만들 때부터 인간은 세상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 세계로 계속해서 유지해가고 발전시켜가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거든요.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모든 피조 세계가 다시 창조의 질서로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건요, 단지 우리가 일요일마다 예배당 가서 잠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서 그냥 내가 좀 더 안락한 삶을 살고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세상이 회복되는 꿈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마약을 하고 술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적인 노예가 되고 그 다음에 쾌락의 종이 되는 게 안 될 뿐만 아니라 거꾸로 그런 세상을 회복시켜내는 겁니다. 그렇게 망가지고 부서지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그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어서 그렇게 살지 않는 친구들이 복음 앞에 깨어지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방종하고 타락하고 끊임없이 파괴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을 회복시킬 꿈을 꾸는 구원을 받도록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미 그 동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점점 더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해갑니다. 마치 그 디나가 세겜성에 갔는데 세겜성에 여자들이 막 귀고리를 하고 있고 짧은 치마를 입고 있고 막 섹시하게 다니는 거 보면서 디나도 거기에 빠져들어갔다가 세겜의 아들 함몰에게 성적인 폭행을 당하게 되죠. 그것처럼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의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그 세속적 아름다움, 세속적 가치에 매몰되어 갑니다. 목사도, 장로도, 성도들도 그 예외가 아닙니다. 더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더 큰 교회 목사가 되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그런 목회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시골 교회 이렇게 있다가 누가 좀 목회자랑 소문 나서 큰 교회 그러면 알았습니다. 가서 거기서 또 떵떵거리고 마치 그 우리 사사기에 보면 미가집에 있던 제사장이 단 지파의 제사장 오라고 하니까 가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있습니다. 아니 더 재밌는 건요, 어른들은 이미 그런 세속화의 과정을 이미 거쳐서 교회 안에 힘쓰는 사람 누구냐 하면 돈 많은 사람, 자식들 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부 잘하고 출세하는 엄마 아빠들이 큰 소리 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도 복음을 따라서 고난을 받으며 누구도 복음을 따라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복음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더 놀라운 건 사단이 교회를 정치 도구화 만들었습니다. 나이든 어른들은 이미 보수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정치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교회 운동은 복음은 자유민주주의 운동 아닙니다. 좀 아이러니한 얘기를 해볼까요? 미국의 교회는 망해가고 있었지만 중국의 문화혁명 때문에 공산당이 아주 교회를 핍박해서 압살하고 선교사를 쫓아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일 때 교회는 그 중국 안에서 폭발했습니다. 솔제니친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소련이 붕괴되고 소련 체제가 붕괴되어서 이제 루마니아도 다른 나라들이 다 자유하게 되었을 때 이때 솔제니친이 걱정한 게 뭔지 아십니까? 순수한 교회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교회는 압제를 받으면서 순수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요, 교회 목사 장로들이 정치 도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고 세속화된 젊은이들이 교회 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야. 교회 와서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교회 와서 앉아있지 엄마 아빠 눈에도 복음을 볼 수 없고 목사님 얼굴에도 복음을 볼 수 없고 장로님들이 복음을 볼 수 없으니 어떻게 복음을 듣지 못한 청년들이 여기 왜 앉아 있어야 돼? 그래서 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시점에 와 있냐면 파선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한국교회는 망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망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우리 집사람 얘기했습니다. 차를 타고 오다가 여보, 세상에서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그 교회 가면 아무도 없어. 직장에 은퇴하고
집에 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가 있어. 세상을 움직이고, 예. 공부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교회 없어. 우리가 좀 있으니까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교회들 가면 700명, 800명 모이는데 젊은이가 없어요. 그것도 엄마 아빠가 예수 믿으니까 그냥 끌려가서 앉아있다가 어떻게 언제 빨리 마치노? 이렇게 긴 설교하면 다 도망가. 딱 25분 안에 맞춰줘야지. 절대로 안 맞춘다 그랬어 일부러. 갈 사람 가. 난 진짜 우리가 이렇게 최적화돼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순신 장군께서 원균이가 있잖아요. 그 원래 선조가 참 이 지도자가 똑똑해야 돼. 공부해라. 앞으로 하면 그 자리에 가면 잘할 거다. 그런 인간 없다. 준비돼. 선조가 얼마나 바보 같은 왕인가 하면 사실 이순신은 녹도만으로 있을 때 군사들을 잃은 적이 있거든. 오랑캐들한테. 그래가지고 이순신은 전쟁을 할 때 절대로 자기 병사를 잃지 않는 전략을 세워요. 이순신의 모든 전략은 뭐냐면 자기 군대를 최소한으로 잃으면서 전쟁을 승리하는 전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전쟁은 보면 자기 병사는 안 잃어요. 잘. 그만큼 탁월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조가 바보 같은 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부산포에 가서 싸우라! 그런 거예요. 그거 다 죽는데 왜? 넓은 바다에서 훨씬 더 많은 배를 가진 일본군과 어떻게 싸운단 말이야? 돌대가리 같아가지고. 지도자는 돌대가리 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순신이 아니되옵니다. 그러니까 잡아넣었잖아. 그리고 원균을 세우죠. 그래가지고 탁 가가지고 나라를 따르라 부산포가 다 주잖아. 박살이 나버립니다. 재미있는 건 남아있는 배가 누구 배인지 압니까? 배설이라는 그 당시 사실 도망쳐 나온 거예요. 도망쳐 나온 배 12척. 거부선 다 깨지고 진짜 배 같지 않은 배 12척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돌대가리들이 장군들이 뭐라는지 알아? 수군을 없애고 이제 육군으로 통합해. 왜? 군사가 수군들이 다 도망을 가버린 거야. 그리고는 이제 이순신을 그 원래 그 감옥에 있다가 혼자 그 배기 종군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수군 통제사로 보냈지만 군인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육군으로 통합하려고 할 때 그때 이순신이 장계를 올립니다. 전하,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전하, 여기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처음 제가 여기 올 때 청년들 5명도 안 됐습니다. 그 청년들 5명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모이고 여러분이 더 숫자가 많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이끌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더 강력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하여. 같이 시작. 더 강력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하여. 예, 더 강력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전도했던 바울의 선교단과 그리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의 삶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볼까요? 본문에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이거 말고 2차. 이거. 자 보세요. 그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합니까? 뭘 봤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할례 안 봐도 된다. 봤죠? 그리고 어디로 합니까? 안디옥에 갔죠. 안디옥에 가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자 해가지고 바나바하고 바울이 그날 밤에 싸우고. 왜? 마가요한 때문에. 그래서 마가요한은 바나바는 마가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 신라는 예루살렘에서 데려간 헬라인 유대교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인 신라를 데리고 어디로? 이제 거꾸로 원래 1차 전도여행은 어디로 왔습니까? 이리 와서 이쪽 BCD 안디옥에서 루스드라로 이리 데베까지 갔다가 다시 더베에서 루스 이고니안
그 다음에 비시디 안디옥, 그 다음에 버가에서 배 타고 어디야? 안디옥으로 왔거든요. 근데 이제 거꾸로 여기서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까지 와서 여기에서 이제 전도여행을 여기까지 와서는 어디로 다시 갈라디아로, 부르기아로, 비두니아로, 무시아로 전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안 열어줬죠. 그렇죠? 안 열어줘가지고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우리를 도와달라 해서 어디에 여기에서 어디에 무시아에서 어디로 사모드르게아에서 이게 마게도냐 땅이거든요. 이 마게도냐 땅, 이 유럽이거든요. 이 마게도냐 땅으로 가서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서 지난주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첫 번째 전도 반사 누구예요? 누만 거북거북한다. 누구? 남자 여자. 일단 그거 따라봐라. 남자 여자. 예. 뭐 하는 사람? 옷감 장사. 누구? 루디아. 그 다음에 또 누가 빌립보 교회에서 또 누가 있을까? 귀신 들려 깝치다가 귀신 쫓아낸 누구? 귀신 들던 여종.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 바울을 지켜있던 간수. 그렇죠. 그분들이 교회를 이룬 거죠. 그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또 쫓겨나요. 왜냐하면 이제 복음은 빌립보에서 어디로 갑니까?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서 거쳐서 데살로니가 갑니다. 그러니까 암비볼리와 데살로니가는 아마 해당이 없었던지 복음운동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데살로니가에 갑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안식일 3번 동안 성경을 펴고 복음을 전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유대인들 안 믿는 거야.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들, 그러니까 헬라인인 남자와 여자들이 회당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 데살로니가의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교회로 모여있던 야손의 집을 찾아오고 그 야손의 집에서 이미 형제들이 바울과 그 전도단을 숨겨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야손과 형제들이 잡혀가지고 보석금을 내고 풀어주게 되고, 그리고 형제들이 베레아로 보냅니다. 밤에 베레아로 보내졌는데 지도를 보자. 베레아에서 어떻게 하냐? 이 베레아에서 이제 다시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는데 놀랍게도 베레아 사람들은 달라요. 베레아 사람들은 뭐가 다른가 하면요,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열려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마음이 열려가지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도하니까 복음을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 와서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매일 그 들었던 복음의 내용을, 안식일 들었던 내용을 같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하고 여기 70km 차이가 나거든요. 70km 정도 나면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70km를 누가 달려옵니다. 봐라! 달려온다니까. 졸리우면 나가 서 있어야 돼. 알겠지? 예. 따라 여기서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달려와가지고 여기서 사람들을 막 충동해가지고 바울을 하고 디모데를 핍박하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어떻게 배를 타고 도망을 쳐서 아테네까지 갑니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더 강력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려고 하면 첫 번째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복음 전도가 일정한 방식으로 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같이 크게 시작. 복음 전도가 일정한 방식으로 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로 해야 잠이 안 온다. 다시 크게 시작. 복음 전도가 일정한 방식으로 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유명한 프랜차이저 뭐가 있죠? 프랜차이즈점 뭐가 있죠? 스타벅스 가면 로고가 똑같죠? 스타벅스의 직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스타벅스의 그 방식대로 훈련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어디 있죠? KFC가 어때요? 똑같죠. 그럼 KFC에 일하는 직원은 어떻게 가요? 각각 다른 지점들마다 다 다른 방식일까요? 거의 같은 방식일까요? 같은 시스템이죠. 지금 우리 청년들이 또는 우리 교회들이 복음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복음을 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신천지는 어떨까요? 신천지는 어때요? 신천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딱 훈련되어 있을 게 안 되겠습니까? 훈련되어 있어요.
아니 신천지 이단들은 훈련이 돼가지고 막 이단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진짜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뭐가 안 되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훈련이 안 돼 있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바울은 어떻게 했냐? 데살로니가 전서 사도행전 17장 한번 볼까요? 자 1절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2절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여기 강론하며 보면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기의 관례라는 말에 뭐 하세요? 주목하세요. 여기 중요한 건 관례입니다. 관례대로. 그다음에 17장 10절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다. 유대인의 어디에 들어가서? 회당.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좀 깝깝한데 애들 잠이 올 것 같아. 조금만 더 에어컨을 크게 틀어주세요. 여기 좀 틀어라. 여기가 중요하다. 지금 살짝 다들 너무 무거워 분위기가. 그래서 내가 우리가 전도 운동하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루틴을 가져야 돼. 아침에 윤수야, 아침에 네 아침 루틴이 뭐야? 아침 일어나자마자 뭐해? 핸드폰 확인한다. 2번. 기지개 편다. 3번. 키스 씻는다. 4번. 나간다. 자. 희석이 아침 루틴이 어떻게 돼? 이불 정리하고, 씻고, 간다. 어디 가는데? 네 아침 루틴 어떻게 되노? 씻고, 옷 입고, 나간다. 이렇게 훈련이 안 돼도 다 똑같이 하잖아. 지금 아침 루틴이 어떻게 되냐? 요즘 아침 루틴은 아침에 그 찬양을 제일 먼저 일어나기 전에 찬양을 생각하든 찬양이 들려오든 둘 중 하나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찬양이 내 귀에 들리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불렀던 찬양은 뭐냐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부르면 제가 집에 노래 부르면 그 집 떨어 안 되니까 유튜브를 칩니다. 그리고 이제 제 마음속에 부릅니다. 저 높은 곳.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좀 피곤해서 잠을 안 깨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노래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이제 켜놓고 앉아서 기도하고 하다가 요즘 하나 생긴 루틴이 뭐냐면 집사람한테 갑니다. 왜냐하면 집사람이 지난주인가 너무 힘들다고 나한테 하소연을 해가지고 한번 내가 해운대로 갔다. 해운대 사건 알지? 해운대 갔다 오나 우리 집 분위기 확 달라져 버렸어. 혹시 우리 결혼한 결혼할 형제들은 아내가 마음이 막 울적하다고 해운대로 바로 데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해운대 밤에 10시에 모래사장을 걷고 나면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려. 그 뒤부터 내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친구들을 이제 이 집사람이 너무 힘들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평소에는 어떻게 하냐면 조용히 살금살금 옷을 심지어 속옷까지 다 이렇게 가방에 넣고는 몰래 도망치듯이 밖으로 나가버리고 교회 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맨날 눈만 뜨면 교회 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눈만 뜨면 교회 간다 얘기를 해서 이제 안 하기로 했어. 눈만 뜨면 그들을 봐주기로 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집사람한테 가요. 그 찬송가를 틀어놓고 저 높은 곳 그리고 탁 손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우는 거예요 이제. 왜 자기 잘 때 도망가서 안 가려고 이렇게. 요즘에는 진짜 집사람하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너무 행복해서 나는 너무 좋아요. 사실 내가 이렇게 교회 목회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내가 우리 아이들 낳아서 이렇게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아내가 내 옆에 있어서 너무 고맙고 정말 어제 기도하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제는 특별히 섬김에 대한 주제로 묵상을 했었는데 우리가 섬김을 생각하니까 제가 사실 우리 인이 때문에 좀 화가 났거든요.
계속 이니 얘기 보면 또 그 얘기 하지 마라. 제발 우리 애들 얘기했을 때 절대로 만났을 때 애들 얘기 애들한테 절대 하면 안 된다. 애들 상처가 돼. 목사들이 무슨 무슨 죄 짓나? 왜 그러는데 누구? 하지 마. 앞으로 내가 누구 우리 집에 예를 들었는데 거기 가서 이나 아니면 그랬다면 그럼 가는 상처 나는 또 그 상처로 내한테 또 발로 차고 그러면 무척할 거야. 나도 죽을 지경이다. 목사 좀 하자. 근데 어쨌든 사실 집사람도 오늘 이니를 키우면서 이제 스트레스가 가중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왜 눈물이 났냐면 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자녀를 섬길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자식들을 섬기라고 부모가 됐구나. 근데 이놈이 말 안 듣고 애쓴다고 내가 막 고함치고 야 그러지 마 하고 막 야 고집 피울 게 뭐 있어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어제부터는 어떻게 대하겠냐 그냥 웃고 말기로 아이고 바보야 하고 나서 그래 어제도 입을 어제 웃긴데 우리 인이 어느 정도냐면 빨리 들어가 자라 그러면 아샤 아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니까 야 이나 내가 아빠 뭐하고 그러대 아빠가 네 보고 잘하는데 왜 이게 사람에 대한 이게 지금 그런데도 아 이게 내가 이전에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버릇을 똑바로 고쳐야 된다는 생각인 거예요. 아 얘가 가장 약점이 이거구나. 그래서 아 이제 기다려주기로 어제 집사람 보고 나나 그냥 입을 뒤집어서 놔두게. 그 용돈도 이 온이한테는 줬는데 인이는 알았다. 내일 아침에 줄게. 주지 마 그러는데 안 준다. 안 주는 게 아니고 내일 아침에 줄게. 잘 자 그냥.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면 어제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집사람을 기도하면서 뭘 기도했냐면 성령의 열매 하나님 우리는 사랑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사랑할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를 거역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쁨의 영으로 그러니까 아침 루틴을 찬양, 기도, 아내와 함께 하는 기도로 해놓고 가방을 메고 나올 때 달라. 루틴을 새롭게 만들어.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양치기 했으니 옷 입고 뛰어나오는 이게 말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윤수 내일 아침에 루틴이 어떻게 만들라고? 찬양을 듣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은기를 왜? 할 수 있을 것 같아? 김은결, 박영일 아니고. 그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루틴을 어떻게 바꾸냐면 복음을 전도하는 루틴으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관례대로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고 복음을 전도하는 루틴을 만드는 거야.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봐야 돼. 여러분의 친구들한테 전화할 때 왜 전화하는? 일단 전화하는 목적이 뭐고? 놀 때? 준하하고 하민이는 축구하자. 그 다음에 건이, 그 다음에 또 몇몇 친구들은 이거 하자. 아침에 루틴이 있어. 아침에 어떤 친구들은 8시에 딱 모여 앉아. 쪽지를 읽고. 나는 가끔 무슨 생각하냐면, 야, 이거 저 어디 산중에 형님들 같아. 산중 애들은. 좋아. 뭘 해도 좋아. 그런데 이제부터 카페를 가고, 이제부터 친구들을 만나고 하는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얘기를 시작했다. 그럼 어떻게 해? 여러분 행복 모임 할 때 보면 왜 여러분 행복 모임하고 관계 맺기 하고 하는 훈련시키는 여러분 안에 루틴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친구한테 선물을 준다. 아 그냥 선물 주고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선물을 매개로 만나서 뭐라고 복음을 얘기하도록. 아멘입니까? 정인아 친구 만나면 뭔 얘기해? 친구 만나면 뭔 얘기? 학과 얘기해? 공부 얘기해? 아니면 트레이닝 하는 거 얘기해? 우리가 만나면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해? 이제부터는 10분 뒤 때면 뭐가? 복음이 말해지는 루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끼리 만나도 마찬가지야. 우리끼리 만나도 만나가지고 뭐 어디 설빙 갔는데 그 설빙 뭐 맛이 어떻더라 뭐 어디 가니까 뭐가 좋더라 이게 아니라 우리끼리 만나도 뭐? 복음이 말해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즐겁게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루틴을 자꾸 모여서 너무 노는 쪽으로 가지 말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공부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행복 모임이라는 이 루틴, 관계 맺기라는 이거를 뭐냐면 계속 하면서 이 14주 동안 뭘 만든다고요? 복음 전도의 루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가? 마찬가지 화요 전도대 수요 커피 커피 트럭 이것도 수요일 되면 당연하게 내가 수요일 날은 또는 대구대 화요일이야? 대구대 화요일 날 내가 거기 가서 그 전도하는 그래서 그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루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금요일 아침만 되면 다 어디에 루틴이 돼 있어요? 그럼 아침에 유하민 씨 어디 가야죠? 어디로 갑니까? 대가대, 대운동장, 축구장으로 모여서 축구를 하죠.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 운동을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돼.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규칙적인 훈련이 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영남대학에서 그렇고 대구대도 그렇고 대가대도 그렇고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함께 복음 전도하는 루틴을 만들어내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한번 보자. 네, 시작. 고난을 각오하고 함께 복음을 짊어지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시작. 고난을 각오하고 함께 복음을 짊어지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있잖아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랄 때 저를 봐. 자랄 때 오냐 하고 키우면 안 됩니다. 아이들 내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게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엄마들 잘 들어라. 내가 지난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온이 데려오다가 제가 불같이 온이한테 화를 냈어요. 뭐냐면 은근히 인이를 괴롭히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내가 딱 그래 온이를 데리고 가서 얘기했어요. 앞으로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정색하면 얘기했어요. 타인을 괴롭히는 것 아빠가 용납 못한다. 그게 동생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 중심이에요. 교회 와서도 마치 소비자들이 백화점에 가듯이 카페에 가듯이 좋은 설교를 듣기 위해 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좋은 설교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에 내 원하는 얘기 해주고 내한테 편안을 주고 나한테 안식을 주는 얘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혹시 아파트 선전하는데 막 다 떨어진 아파트 뭐 이런 거 선전하면서 이리 오세요 하는 거 있습니까? 없죠. 주로 누구 놈입니까? 이영애가 나오죠. 이영애 나오는 아파트 뭐고? 자이가 뭐고? 무슨 아파트고? 다 이영애 같은 여자가 나도 이영애가 되는 것 같아. 그 아파트 가면. 무슨 말을 하면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슈트를 입으면 아주 럭셔리하게 될 것처럼 우리한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어 하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하죠. 더 큰 집을 갖고 싶어 하죠. 제가 그것 자체를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더 넓은 집일수록 더 행복해집니까? 더 많은 쾌락을 즐기는 클럽, 아무나 올 수 없는 클럽에 들어가서 거기서 밤새도 술을 떡이도록 마시고 마약을 하고 그리고 성적인 쾌락을 즐기면 우리 인생이 진짜 행복해집니까? 판타지를 느끼겠습니까? 아닙니다. 참 재밌는 건요. 인생은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설계도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즐기고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걸 먹으면 진짜 행복해지고 희를 느끼도록 원래 창조가 안 돼. 사실은 그런 것들은 가차 행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짜 힘은 어딘지 아십니까? 예를 들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연봉 1억 받는 사람은요 절대로 연봉 1억에 만족한 법이 없습니다. 연봉 2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연봉 2억은 3억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요, 연봉 3억 받는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5억 받는 사람들 얘기하면서 부러워합니다.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사회가 갈수록 쉼이 없는지 아십니까? 더 많은 수요를 원하는 거예요. 더 많은 효율성을 원하기 때문에 더 빠르게 성장하고 더 많은 것을 빨리 가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갈수록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고, 갈수록 상담하는 사람들이 받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고, 갈수록 정신질환자가 많아질 겁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의 초대를 말씀할게요. 예수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쉬게 하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랬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에다가, 금방에다가 음방에다가 넣어줘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니, 예수님이 쉼을 주시게 해놓고 멍에를 메라네. 망아지 멍에.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막 뛰어다니는 놈이 내가 막 더 많이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막 설치는 인간을 예수님이 땅멍에를 메버려. 그 멍에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의 멍에가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의 짐을 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멍에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제 제가 묵상했던 그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 인생이 그래도 그나마 매일같이 희열을 느끼고 사는 이유가 뭔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고, 하다못해 아이들을 위해서 더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쉼, 행복이 어딘지 아세요? 타인을 위해서 봉사할 때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물론 뭐 그런 친구도 있겠지만, 카페에 앉아서 차 마시면서도 좋을 수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 보면 어때요? 토요일 날 방과 학교 한다고, 주말 학교 한다고 여기 와서 애들 물놀이 하고 막 하민이 막 물에 이게 수영장에서 막 있을 때 그때가 행복했잖아. 아닌가? 내가 뭐 하다가 교회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유재환 집사 아들이 내가 지금 미치겠다 정말. 내가 진짜 왜 이 교회 와가지고 이 고생 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했나? 아니죠. 사람들 얼굴을 보면요, 진짜 재밌는 건요, 자기 중심적으로 더 많이 가지고 더 막 대단한 세력 얼굴이 굳어가요. 보세요. 그 예쁜 얼굴이 굳어가요. 그런데 꽃으로도 이 아이를 때리지 마라. 책 누가 썼지? 김혜자 선생님. 그 아프리카 아이들 도와주는 그 일하는 김혜자 선생님 얼굴을 한번 봐. 천사 같은 거.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워 볼 때 언제인 줄 알아? 단기 선교 가가지고 톤도 가 있을 때, 그때가 제일 아름다워. 그러니까 인생의 사람이 진짜 쉼은 내가 더 크게 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갈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때. 강력한 하나님 나라 운동은 바로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을 때문에 오히려 고생하고 수고하고, 복음 때문에 오히려 힘든 짐을 함께 짊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하는지, 자,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울과 신라가 5절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지금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전도단을 잡아가려고 막 쳐들어온 거예요. 누구를 깡패를 동원한 거예요. 그 다음 10장 10절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밤에 도망가가지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도해. 그런데 또 13절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그러니까 하고. 바울, 신라, 디모데는 어떻게 합니까? 쫓겨다니는 거예요. 쫓겨다녀.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마가 요한이 오려고 할 때 바울이 반대했던 이유가, 마가 요한은 혹시 중간에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복음 운동하면서 자기만 편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사랑의 꽃피는 교회 운동하면서 진짜 그걸 원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이건 굉장한 실패.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 자기 잘못 아무도 없어. 다 남들이 잘못한 거야. 미안하지만 그 사람에게 절대로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복음 때문에 함께 고생하기로 마음먹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 다른 사람 하는데 나는 빠져나오고 나는 대충 하고 아니고 함께 내 좋은 일만 하고 내 편한 일만 하고 아니고 함께 고생하기로. 더 재밌는 얘기는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만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베레아 성도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냐면요, 데살로니가 성도 야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4절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이 경건한 헬라인과 그 다음에 적지 않은 기부인은 누구냐면요, 바로 야손과 디모데후서에 보면 데마, 그 다음에 아리스타고, 가이오, 세군도 같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야손과 그 형제들 6절 보 6절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계속해서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세하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계속해서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그대로 두세요. 야손과 그 형제들이 누구냐? 바로 야손과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여기 아까 말한 대로 야손과 그 다음에 누구? 데마, 알사고, 가이오, 세군도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냐면요, 바울과 그 실라와 디모데를 빼줘요. 왜 빼줄까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만약에 깡패당이 잡히면 맞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왜? 이방인들이니까. 그 당시는 이게 우리나라 지금처럼 막 그런 곳이 아니지만 실제로 외국 사람이 오면 함부로 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외국 나가면 참 이게 이 외국 사람이 우리 필리핀 가서 죽고 막 이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빼내요. 왜? 야손이나 이 형제들은 어때요? 그 지역 사람들이 만약에 위에를 깡패들이 됐다 그러면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정당한 재판을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 재판을 받아도 야손은 아는 거예요. 내가 큰 죄를 안 지었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오히려 대신 잡히는 거예요. 야손이. 그 형제들이 대신 잡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빼내줘요. 밤에 베레아로 보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보석금을 자기가 물려줘요. 자기들이 보석금을 받는 벌을 받고 그 다음에 벌금을 내고 벌금을 내고 벌금형을 받은 거죠. 왜? 이상한 사람들을 불려들였다고. 그리고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 벌금 내고 그 사람들 다시 오지 말게 해. 그래서 어떻게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준 거죠. 그렇죠?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베레아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베레아 사람들은 더 했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14절 시작.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지도 안 볼까요? 지도. 아니고 이거 여기 보면 이 베레아에서 어떻게 바닷가로 배를 타고 어디로 아테네까지, 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까지 오게 하는 이 먼 거리가 왜 그럴까요? 이게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이 막 완전히 이제 깡패들 데리고 와가지고 또 베레아에 와서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멀리 아예 배를 타고 빨리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아테네로 가는데 이들 위험할까 싶어서 어떻게 하냐면 형제들이 같이 가줘요. 그리고 디모데하고 신라는 어떻게 하냐면요, 오히려 이 위험한 베레아에 남아있어요. 왜 남아있을까요?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신라와 디모데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유대인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하고 신라는 남아서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을 더 견고하게 세워요.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라냐면 여기 어디로 가냐? 여기 아덴에 와가지고 형제들에게 뭐라고요? 신라와 디모데를 데려오라 해가지고 우리 데려오는. 그러면 여기서 끝날까요?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3장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3장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네. 디모데를 또 어디로 보낸다고요? 데살로니가 지도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이 재밌는 게 바울은 여기 보면 베레아에서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놓고 아덴까지 도망갔죠. 그러고 나서 다시 여기 교회를 건강하게 세운 다음에 디모데하고 실라가 왔습니다. 여기 있다가 보니까 너무 급히 데살로니가에서 너무 급히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누구를 보내냐면요.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디 사람입니까? 디모데는 이게 헬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여기 데살로니가에 보내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자, 한번 보세요. 지금 바울의 전도단들은 고생을 하면서 쫓겨다니면서 같이 하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형제들 어떻게 합니까? 대신 자기들이 벌을 받고 벌금을 내줘요. 그 다음에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그 멀리까지 보내주고 또 디모데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신라와 디모데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어디에 베레아에 남고 또 데살로니가에 보내면 가고 그 다음에 다시 고린도로 딱 같이 전도여행을 갑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절대로 목사님이나 또는 간사님이나 또는 몇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짐을 져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운동하면서 나는 안 하고 나는 뒤로 아니 저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예를 들면요. 서우성 목사님 보고 서 목사님 한 8, 9년 전에 우리 전도단 만들어가지고 이 주변에 독거 노인들 좀 돌아봅시다 그랬는데 저는 한 게 서 목사님에게 전도단 만듭시다 한 얘기고요. 서 목사님은 지금까지 수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고 우리 밥 좀 해주세요. 전도단 밥 해주는 밥봉들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밥퍼 나르는 밥퍼 팀들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팀들 만들어가 서 목사님은 해주는 게 운행해주고 또 만나주고 하겠죠. 그러면 그 일을 실질적으로 누가 수행합니까? 집사님, 권사님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 운동을 하는 게 배준사님 보고 우리 돌봄학교 한번 만들어보자. 토요일 날 우리 만들어보자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게 그게 이제 치마 하나 또 입고 오더니 요즘 치마 입고 있죠. 파란색, 빨간색. 그거 입고 이제 애들 시작한 거예요. 그 누가 합니까? 저는 그냥 만들어보자 한 거예요. 그런데 배준사님이 그 일을 시행했고 그리고 청년들이 함께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운동 원망과 불평으로 하지 마십시오. 정말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법을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불행하게 사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걷지 않은 사람은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본인입니다, 본인. 진짜 행복한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자기 가슴을 치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요, 절대로 타인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해대면서 진짜 웃기는 얘기 해볼까요? 진짜 내가 답답한 건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는 그 사람을 보면 실제로 그 사람이 불평하는 요소들을 보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불평한다, 교회 공동체에 대해 불평한다 그러면 그거 듣지 마세요. 들으면 쓰레기를 듣는 거야. 왠지 아십니까? 대부분 들어보면 자기 중심성이 강할수록 공동체랑이 불평해요. 그 자기 중심이 강하다는 말은 거꾸로 얘기해볼까요? 자기 중심성이 강할수록 다른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애기들 봐, 애기들은 지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똥을 싸도 오줌을 싸도 다 지가 엄마한테 울고 때리고. 교회 운동 그렇게 안 해갑니다. 저는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를 만들면서 여러분이 고객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어제 보면 우리 청년들은 그래도 좀 우리 교회 방문하시는 어른들은 우리 교회 제 설교를 듣고는 사실 교회 등록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 함께 고생해야 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짊어져야 돼. 여러분 거꾸로 얘기할까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어른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많아질 때까지요. 10수년간을 매일 저녁을 해주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세요. 알고 있죠? 예, 여러분들 이 학사하는 운동 처음 할 때부터요. 지금까지 매년 3월 달이 되면 수천만 원씩 헌금을 해주고요. 은퇴하면서 몇천만 원씩 헌금을 해서 집을 사고요.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그러면 불평 안 해요. 자기 요구하고 자기 원하는 것 하고 그거 들어주면 좋아하고 그거 안 들어주면 교회가 내를 몰라준다 그러고 그게 무슨 교회 운동이야.
그거는 저 어디죠? 백화점 가서 해. 우리 여기 고생하러 모였습니다. 믿으십니까?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 결혼하면서 이 남자가 내 손에 물 한 모금 안 먹지. 그 거짓말이야. 결혼하면서 정직하게 얘기해라. 네 손에 물 묻히게 될 거다. 너는 아이를 많이 낳아서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보자. 네 고생할 거다. 그러나 그 고생이 절대 헛되지 않을 거다. 아멘. 저는 그렇게 해서 제가 집사람 결혼을 가가지고 우리 처갓집에 그래서 예, 고생할 겁니다. 그러나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고생은 시키고 있지만 진짜 사랑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고생하는 게 진짜 그게 고생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할 때 거기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강력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시작.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야,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돼야 이제 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게 돼요. 그런데 베레아 교회가 어떠냐면, 베레아 교회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11절 같이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계속해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 베레아에서 더 열매가 많았어요.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없던 일이 벌어진 거죠.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오픈 마인드로 바꿔. 이 너그럽다는 표현을 사실은 좀 우리가 영어로 말해 오픈 마인드가 생긴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뭐죠? 성경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상고했다. 사랑이 꼽히는 교회를 제가 운동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바뀌게 된 건 뭐냐면요, 이겁니다. 주일날 설교하고 속으로 바는 것 때문에 제가 그 강도사 때 목회를 안 하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교회가 너무 엉망이었습니다. 지금도 사랑이 꼽히는 교회에 이런 운동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나 본인들의 교회는 너무 힘들어요. 왠지 아십니까? 교인들이 점심 먹고 모여 앉아서 남 욕하는 게 교회가 돼버렸어요. 청년들이 청년부 예배 마치고 카페에 앉아서 교회 욕하고 앉았어요. 뭘 바꿔놓기를 원했냐면, 제가 사랑이 꼽히는 20년 전에 오면서 바꿔놓은 게 뭐냐면요, 리더들을 공부를 시켜서 설교 듣기 전에 공부하게 한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다. 그리고 나눔을 한다. 그 과정에서 성경이 새겨져야 돼. 여러분의 의식이 조금이라도 바뀌었다고 한다면 그건 뭐냐면,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나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그리고 리더 훈련이 끝나면, 제자 훈련이 끝나면 반드시 리더반에 와서 설교 들을 걸 미리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매주 여러분이 들은 설교를 매일 아침 5분, 10분이면 되니까 한번 읽어보고 액션 포인트 쓰십시오. 반드시 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깊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게 예찬의 예준이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카톡방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예준은 하다가 안 하는지 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예주야 해줘. 하고 있나? 하고 있대. 몰랐네. 아니, 우리 집 아들 얘기하는 이유가 여러분 마찬가지. 옹길 알겠지?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의 목장방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오늘 들은 이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또 읽고 여러분 액션 포인트를 쓰십시오. 오늘 요약했던 설교 노트를 보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녹여줄 겁니다. A.W. 토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기는 성경 읽기 할 때 절대로 빨리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를 삼킬 때까지,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그 말씀이 자기 삶을 변화시킬 때까지. 사실은 A.W. 토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말씀을 살아내라고 말합니다. 오늘 교회의 가장 큰 명점은 말씀을 듣기만 합니다. 듣고 나서 문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떤 교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여러분 오늘 17장 1절부터 듣고 있는데 저는 이미 17장 16절부터 34절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지난주 주일 저녁부터 17장 16절 34절을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기 전에 이미 제 안에 이 성경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어떻게 내가 살아내야 되는 고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안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대답해봐라. 할 거야, 할 거야? 여러분, 이거 5분 바꾸는 거 쉽지 않다? 근데 이 5분을 바꿔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이 위대한 아버지가 되고, 위대한 어머니가 되고, 여러분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은 로이드 존즈나 스펄전이나 그런 사람만 아니라 이 시골 교회 조그마한 목회를 하더라도, 아니, 목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조그마한 가게의 주인이 되더라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차 사는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무명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얼마나 위대하게 산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도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헬스하고 여러분이 운동하고 하는 그 시간 2시간 3시간 줄여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말씀으로 내 인생을 새기고 찬양으로 새기고 말씀으로 새기고 아멘. 그래서 내가 자꾸 아침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과 그걸 하고 나면 돼. 그거 하고 나서 나와. 그러나 나는 내가 원하는 거 뭐냐, 가능하면 오후 시간에 좀 피곤할 때 그거 하고 아침에는 뭐 해야 되냐, 말씀, 기도, 찬양, 독서, 공부, 리딩. 아침에 정신이 맑을 때, 정신이 깨어날 때, 그때 내 인생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사로잡고 좀 흐릿해질 때 육신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여러분 막 책 안 들었는데 핍박하는 거, 내 안에는 진짜 진심이야. 그냥 장난스럽게 말하지만 진짜 진심이야, 재호야. 정말 목사님은 속이 타. 여러분이 성경을 달달달 암송하고 다니고 여러분이 안에 성경이 살아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래. 왜? 그래야 세상을 이겨.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10년 뒤, 20년 뒤에는 지금 보는 거하고 또 달라. 완전히 다른 세계가 올 거야. 내가 어제 그 한 영상을 봤는데, 동성연애에 대한 영상을 봤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10년 뒤에는 동성연애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면 마치 지금 개고기를 먹는 인간 취급받겠구나. 누가 성적인 부정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 인간이 어디 이 시대의 사람, 저 또라이 같은 게 그런 소리를 듣는 시대가 올 거야. 그런데 그 시대 속에서 우리의 부부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내고 우리 자식들을 성경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와서 앉아서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강력한 성경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루틴이 입만 열면 10분이 지나면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10분이 지나면 성경 얘기하고 10분만 지나면 예수님 얘기하고 10분만 지나면 복음 얘기를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루틴이 돼 있고, 아멘?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걷더니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누가 심지어 교회 안에서 욕을 하고, 야! 교회 안에서 욕 먹는 거 제일 욕 누가 많이 먹겠노? 손 들어봐라. 1번 목사님, 2번 전사님. 누가 욕 많이 듣노? 내가 제일 욕 많이 먹어. 교인들이 다 좋아할 것 같지? 아니야. 누가 무슨 욕을 하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리스도가 나를 뭐라고 하느냐는 문제지. 안 그래? 함께 고난을 짊어질 거라고 생각. 물론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뭐 내를 뭐 욕하고 그러지 않겠지만, 내가 말은 조금만 일이 안 되면 다 그 책임이 내한테 온다는 말이에요. 그건 나 신경 안 써. 고난을 짊어지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 있다고? 아침에 루틴을 바꿔. 어떻게?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열어서. 말씀이 여러분의 든든한 자양분의 동력이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목장방에 아침이 되면 차차차 올라와야 돼. 알겠지? 목장방 안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쫙 말씀 나누면 활발하게 일어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으로 서서 우리가 함께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맞을까요?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날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쉽게 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교회 안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일부러 1시간씩 이상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목놓아 외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매끄럽게 종교생활하고 매끄럽게 교회 다니면서 행복해하지 않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마음에 기쁨도 없어요. 아니 예수를 그렇게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남 한 번 용서할 줄도 몰라요. 늘 자기 중심이에요.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행복하게 사는 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루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품을 말하고 좋은 카페를 말하고 뭐 좋은 직장을 말하고 돈 많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성공하는지를 말하는 그 곳에 돌아서십시오. 내가 주님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직종에 일하든 간에 예수님 내 삶에는 복음 있게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참 행복한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제가 57살인데요 정말 지금보다 제 인생에 행복한 날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살려고 하십시오. 고아와 가부를 가슴에 안으려고 생각하십시오. 누가 어렵다고 말하면 그 길 걸어가겠다고 말하십시오. 그것보다 행복한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인생을 살고 나서 내가 어디 가서 좋은 거 먹었는데 어디 좋은 데 여행했는데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마칠 때 그게 무슨 또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도움 안 될 것입니다. 보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을 담지 마십시오. 말씀을 담으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기 전에 의식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을 담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십시오. 그 말씀으로 여러분 한번 살아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20대보다 여러분의 30대는 훨씬 더 빛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여러분 40대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는 여러분 자식들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게 세워가는 운동을 펼쳐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수 있도록 고난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루틴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이제 말도 안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부자되고 더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더 럭셔리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더 쾌락을 즐길 것인가를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신하자고 말하면 그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 속에 우리를 남겨놓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작은 그루터기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함께 행복 모임을 하고 커피를 나누어주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행복 모임을 감당하면서 사람들 관계 맺기를 하고 복음을 전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사가 되든지 우리가 공무원이 되든지 우리가 직장에서 생활을 하든지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우리 안에 복음의 루틴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삶으로 살기로 결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 세상을 꿈꿉니다. 좀 더 럭셔리하게,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안락하게 살기를 갈망하는 시대 속에 좁은 길로 가도록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넓은 길은 하나님의 진노를 쥐고 그 넓은 길은 살면서 여전히 스트레스와 여전히 쉼이 없는 끊임없이 쫓기는 삶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좁은 길, 쉼이 있는 길, 주님의 참된 평안이 있는 길, 하늘이 주는 기쁨이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는 온통 너를 위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바보처럼 주말을 보내냐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바보처럼 쾌락을 모르냐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를 따라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마치 시온가에 심은 나무처럼 서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20대, 우리의 30대, 우리의 40대가 정말 하나님이 원래 설계하신 그 아름다운 설계도대로 참 사람다운 삶,
참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이 무너져간 한국 땅, 이 무너져가는 세상이 다시 복음으로 재건되고 이 많은 피조물들이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몸이 아프고 또 이런 가정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저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잘 먹고 더 경제적으로 잘 살고 더 편안해지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지금의 이 어려움과 지금의 이 눈물과 지금의 이 고통을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을 동정할 줄 알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짐을 대신 짊어져 줄 수 있는 근육을 키우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셔서 지금의 이 어려운 여건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어서 하나님 이것이 사명이 되어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는 다 했습니다. 네,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또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시다.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시다. 네, 축복하겠습니다.